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원래 제사장의 위임식은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고 그 후 직무를 감당할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본문은 전체 그림의 부분으로서 각각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등잔대 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 쪽에 비추게 차려놓으라고 일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잔이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놓았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다. 줄기뿐만 아니라 꽃잎 모양 받침도 모두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견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갑자기 등잔대에 대한 규범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바로 앞선 본문에서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대변하여 만나는 장면이 있었기에 등잔대를 언급하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등잔대는 성소 안에서 12개의 진설병을 마주보고 있어 그것을 앞에서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등잔대의 빛은 성소 전체를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여기서 7 등잔대의 불은 생명과 진리를 의미하고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가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등잔대 제작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잔대는 주님의 명령대로 오직 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8장 5절부터 22절입니다. 레위인 위임식.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온몸의 털을 삭도로 다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 그들더러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곡식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너는 다른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 속죄제물로 삼아라. 그리고 너는 레위 사람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라. 네가 레위 사람을 주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얹을 것이다.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 할 수 있다. 너는 레위 사람이 숫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서 레위 사람의 죄를 속하도록 하여라. 너는 또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네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마지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마지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마지를 쳐서 죽이던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마디 가운데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를 지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에게 다 해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었다. 레위 사람은 죄를 벗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레위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는 데에 나서서 그들이 맡은 회막 일을 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다 해주었다. 이제 레위인을 임명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속죄의 물을 레위인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고, 둘째는 그들 몸 전체에 털을 밀어 온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셋째는 그들의 의복을 빨아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 다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 후 레위인은 회막 앞으로 나가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 후 아론은 레위인을 흔들어 요제로 주님께 바칩니다. 이제서야 레위인들은 정결하게 구별되어 주님 앞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주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는 출애굽기 당시 10번째 재앙에서 주님이 이집트 장자들은 다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인들을 주님께 바치는 절차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8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성막을 봉사할 나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되는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50살부터는 회막 일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동료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이 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를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레위인들만 봉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소의 임무가 워낙 중요하고 노동 강도가 세서 50세 이하까지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50세 이후에도 은퇴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레위인들을 옆에서 보조적으로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앞서 4장에서는 성막을 섬길 수 있는 나이를 3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25세라고 말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조금씩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5년은 성막을 섬기기 위한 수련 기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막을 섬기는 일이 워낙 전문성과 조심성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등잔대의 불은 생명과 진리를 상징하며 그 불이 비추는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밝혀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과 보호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등잔대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선포할 때 이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흘러들어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부터 정결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도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빛을 담은 등잔대처럼 환하게 세상을 밝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먼저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